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몇 분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그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셨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조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마포 삼열이라고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선교 초기에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조해 보시면서 이제 선교 초기에 남긴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도문을 보시면 조선 선교를 향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 온 이 사실 한 가지도 참 기적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조선에 와 보니까 조선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룩진 어둠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암흑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의 삶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가장 암울했던 적이 바로 그 조선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나친 가난과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습에 묶여서 스스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너무나 무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당시 구한말 조선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런 인습과 신분제도 그리고 수많은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왜곡된 신앙에 묶여서 그들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되려 예수의 복음과 새로운 문물로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서양인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땠는가? 바로 서양 귀신, 그 서양 귀신이라 그러며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이제 섬김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배척을 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문에 보시면 본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계시느냐?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나의 도움의 손길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들은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이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변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이 조선 백성들이 깨닫는 그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임을 알고 함께 눈물 흘릴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곳이 언젠가 이 조선 땅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온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이 암흑천지와 같은 이 조선 땅이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총의 땅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 가운데 그 인습에 묶여서 바뀔 의지가 없는 그런 조선 백성들을 향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모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이 조선을 향해 푸른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목숨을 잃어도 오직 조선을 향한 예수의 심장과 그분의 마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이곳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정신, 그 헌신과 수고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땅,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았을 때 이 세대의 마지막 영적 보루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가운데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그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기도문을 설교 서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느냐, 왜 전해드리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되풀이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시대적 소명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온 천하,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온 만민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참된 소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에게 그 복음을 통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최우선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 그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앞서 우리를 위해서 그 헌신하셨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두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겠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을 향해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만이 참된 구원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양으로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삶,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셔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거룩한 명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다 전부 백성들에게 말해라. 여러분들 당시 우리가 앞에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바로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너 수고했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좀 천천히 해. 괜찮아. 좀 쉬엄쉬엄 하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도들이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느냐? 바로 생명의 말씀.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부 다 전해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친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요,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상 사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 단순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지 않고 좀 미루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전한 이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작정하신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다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두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며 전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이후에 다시 오셔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전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무엇을 전부 다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찾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심을 통하여 이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충성교회의 부흥,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 전도,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주위에 그리고 이 칠곡 지역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우리는 부흥을 외치면서 정작 그 일에 누구도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일어나겠죠. 단순히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내 스스로가 내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칠곡 석적 지역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말로는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충성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가장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요, 지독히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좋은 시스템, 또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투자, 이런 것들은 많은 대형 교회들, 주로 큰 대형 교회들에게만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과 같은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 저희처럼 시골에 위치하는 작은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돼. 우리는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부흥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점점 수적인 부흥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점점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로 철저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능력이 되든 혹은 능력이 안 되든 또 우리가 재정이 있든 없든 또 나아가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나는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리고 주일학교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의 부흥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기도로서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과연 재정이 없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학교가 작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충성교회가 부흥하는 그 일에 장애가 될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때 한번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 사도행전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누가 인도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을 온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섬고 그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바로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인도해 주셨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많아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탄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위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성령님이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충성교회의 부흥,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부터 올해까지 뭔가 계속해서 수적인 부흥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성교회의 부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지역, 이 칠곡 석적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와 능력으로, 비록 우리 교회가 작든 비록 주일학교가 그 수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장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수고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능력을 의지하고 부족한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죠.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 정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사명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쉬지 말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너희 인생 최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일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단은 그것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들고 나아가다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단은 결코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방해되고 반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직접적인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붙들 때 믿음으로 의지할 때 구원을 받잖아요.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자 돌로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마포 3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요, 그분은 이제 평양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평양 주막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큰 돌을 들고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마포 3열 선교사님은 죽음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포 3열 선교사님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분은 무엇을 하셨느냐?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자신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한 청년, 그 청년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함을 통해 그분은 무엇을 하셨느냐? 평양신학교,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1회 졸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제주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제주도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한국 땅이 바로 은총의 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죽음의 위기, 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그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 땅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인습이 지배를 하고요. 세상 모든 백성들은 무지하면서 그 인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자리,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다시 풀풀 털고 일어서서 다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자신들의 제자를 다독거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 정말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귀에 닿는 대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전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수고와 그 헌신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회복과 이 부흥이라는 이 두 글자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삶 가운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잘 세워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가장 일차적인 우선적인 일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거, 내 자녀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거, 내가 몸이 아프지 않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즉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삶 가운데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도망가고 숨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그 일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한 20년 상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특별히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나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진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 우리로 감당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두려워서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 나에게 다가오는 직간접적인 그런 피해를 통해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영혼 구원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처럼 어떻습니까? 유대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참으로 노심초사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교 공동체에서 생활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모든 권한이 다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역시도 그 유대교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이제 출교당할까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웃을 같은 바로 어제까지도 친하게 지냈던 그 이웃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만나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저도 비슷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 세상 가운데 참 재미있게 잘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늘 흥청망청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참 좋았어요.
뭔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해봤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서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제 주위의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를 보면요. 어릴 때 쌍문동에서 같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친구들이 제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늘 마주보며 지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니까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통화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받기 힘들 정도로 그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죠. 좋았던 시절도 기억이 나고 제 친구들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언제든지 나를 도울 것만 같은 그 친구들도 이제는 편안하게 다가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단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그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과연 지금 나의 잠시의 시련과 고난, 예수를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질곡과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상 사명, 귀하신 복된 그 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에콰도르 그 아마존 부족에 복음을 그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분이 그 아마존 부족민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믿기로 작정된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이 인생길 가운데 거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 나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고 누가 이것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와 근심은 나의 문제와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단순히 나의 것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백성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부르신 그 소명을 좀 더 확실히 깨닫고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 어느 누가 그 자신들이 믿는 종교 가운데 그 절대적인 창조주를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느냐?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라,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로 내 자녀 삼게 했던 그 말씀, 그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도 세상 가운데 증거해라. 오직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당장에 또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 영적으로 악한 이 지역이 거룩한 시온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충성교회는 우리가 입만 열면 바라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